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민수기 제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받들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27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십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인사를 잘 하시는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분은 매주 듣는 성경 구조가 본문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지? 그러면요, 그분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데 무슨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지 축도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이 매주 듣는 본문이다, 그것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들으면요, 구태의연하다, 오래됐다, 구식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면에서 받으면요, 역사적으로 검증됐다, 안전하다, 따를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이란 말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 순서,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제사장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늘 일찍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새벽 기도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늘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상번제를 드리고 이제 각자 처소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돌계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쫙 들고 말이죠, 이 구약의 축도문, 오늘 본문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늘 손을 들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의 축도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도대체 얼마의 전통을 가진 거예요?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전통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제일 끝장 끝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알파와 그분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죠?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별명 자체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야 그게 알파와 오메가께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여러분, 찬양부터 축도까지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한 사람 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지금 오시는 그 시간보다 5분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마치고 나갈 때도 한꺼번에 안 그래도 복잡한데 우르르 나가지 말고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도 붙들고
5분 더 기도하기, 운동 이런 것을 펼치면 말이죠,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되고 새롭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로 여러분 예배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면 내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훌쩍훌쩍 뛰어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수십 번 이야기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으로 봐야지 한 구절 은혜 받았다고 그만 딱 붙들고 계속 이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한 말씀이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그 한 말씀이 요절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전체 통으로 문맥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본문은요 22절부터 27절까지 택했지만 민수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책에는 민수기 6장 1절 위에 나실인의 법 하면서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기 6장은요 크게 두 주제예요. 하나는 나실인의 규례, 법에 대해서 한 3분의 2 이상 기록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제사장이 축복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구별된 자죠. 성별된 자입니다. 구별과 성별,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성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2지파 중에 어떤 누구라도 다 서원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은요 영구적인 평생 나실인이 있고 30일, 60일, 100일, 1년 정해진 일정 기간의 나실인이 있어요. 그 나실인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자들을 천시 여기니까 나실인 서원하는 것도 남자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서원해서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 나실인으로 서원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포도 먹지 말고,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에 삭도 되지 말고, 세 번째는요 죽음 시체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나실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성별됐다는 말이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너무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민수기 6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서원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말씀이 맞추고 있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고 아름답게 복으로 끝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문맥으로 우리들에게 웅변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의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큰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가보니까 식당 스케일이 다르던데, 그 엄청난 큰 식당에 문고리를 보니까 어디서 참 많이 받는 글자인데, 가만 보니까 복복자인데 이 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 재밌네 하면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사장처럼 보이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길래, 사장님이십니까? 네, 제가 사장입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아까 식당 안으로 들어올 때 보니까 문고리가 복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던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중국인 특유의 호탕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님, 그 뜻을 정말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복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질 때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 복을 담으려고,
문구를 그렇게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근영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갖 좋은 것,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온갖 좋은 것과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죠, 노력해야죠, 계획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만 완성된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꼭 다시 한번 더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지 절대로 요절로 보면 큰일 난다, 그 말과 더불어서 제가 똑같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걸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서 추임새를 크게 좀 넣어주세요. 성경은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오늘 이 구약의 축도문 24절, 25절, 2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뭘 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뭐와 같은가 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말 가운데 번역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정 뭐야? 러브야? 러브 아니야. 카인드야? 친절이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정이죠. 여러분, 히브리 말 중에서는요, 제일 번역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 인자. 그것도 사랑도 아닌 것이, 친절도 아닌 것이, 호의도 아닌 것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헤세드, 인자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샬롬, 평강, 이것도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샬롬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모은 것이 샬롬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뭘요? 너에게 복 주시기를, 너를 지켜주시기를,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이렇게 좋은데 아멘 하는 사람은 뭔지,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누가 받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고요, 두 번째 대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을 보시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더니 그분은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그분은 나를 향해서 날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못 구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그 가상함이 기특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저는 축복이요, 마중물이라고 봅니다. 마중물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거 해봤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이다. 펌프질. 근데 그 펌프질 하는데 꽉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지하수가 올라오려 그러면 그게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 물 한 대박을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날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축복의 마중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두 번째 주제는 뭔가?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뭔가? 노력한다고 되냐? 노력해야지. 애쓴다고 되냐? 애는 써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쪽 하면서 따라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냐 했더니 문맥상으로 보니까 나실인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올라갔죠? 오늘 앞부분은 나실인의 법,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 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 11조 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평생 서원한 나실인이 있고, 한 달짜리 나실인, 세 달짜리 나실인, 6개월짜리 나실인, 다 정한 기한이 있는 나실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3절 18절 말씀에 나실인 기간 끝나면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는지 그 규례도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12달 다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데, 내 자녀가 아직까지 신앙이 괜찮은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나실인으로 서운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1년 360일 12달 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만은 마음은 오늘부터 육신이 약해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저들을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드런둥만둥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한 달 동안 헌신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금요철 때 부르짖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구별해서 성별해서 서운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서운한 그 사람한테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실인으로 순종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면서. 순종은, 좀 띄워주세요. 순종은 놀라운 축복의 물을 길어내는, 시작, 놀라운 축복의 물을 길어내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시작,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렵다면 어렵죠? 1년 360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50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안 되는 거 보니까 혹시 택자 아닌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택자 예정을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여러분, 교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잘못 배웠던 여러분 교리 잡지 말고 말씀을 붙드세요.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요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달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한 달이라도 작정해 보시라고요. 한 달이라도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한, 가정 복음만을 위한 나신으로 헌신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문맥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은 다 볼펜에 쓰시죠?
축복 동그라미 하세요. 축복. 자, 빨리 동그라미 하고 저를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좀 유식해집시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 바라크. 자, 여러분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가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무릎 꿇는 자예요. 무릎 꿇는 자. 제가 혼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축복할 빌축자잖아요. 복을 빌어준다,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복을 빌라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축복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무릎 꿇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다. 미완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미완료는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 덜 끝났으니까 계속 하란 말이에요? 아직 덜 끝났으니까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이 축복은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다 했다 끝이 아니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왜? 미완료 시제니까.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가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쓴 글이에요? 아니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글입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이꼴 광야기예요. 광야기. 여러분 광야라는 그 자체가 말이죠, 너무너무 위험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 광야의 그 세월들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는 가난이 있었어요. 거기는 질병이 있었어요. 거기는 리더십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 위기들이 모세 시대밖에 없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전쟁 위기죠. 여러분 지금 계속 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전쟁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위기, 우리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쓰고 있죠. 지금 리더십의 위기, 가난의 위기, 늘 우리와 지금 같이 따라다니고 있죠. 절망의 위기.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우리의 위기고 우리의 아픔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사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해라. 왜? 축복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전까지는 이 위기가 극복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가난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라. 그 축복 무릎 꿇는 자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잖아요. 복. 그 복도 1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시잖아요. 지키시는 것도 1시간이에요. 또 은혜죠. 은혜도 또 설교하려고 하면 또 1시간. 또 그 다음 평강도 설교하면 또 1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24절, 25절, 26절 요걸 통을 한번 묶어볼게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통을 한번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 아멘 하면서 좀 따라하시면 좋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24절, 25절, 26절을 읽어보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 준다, 어떻게 네가 하면 은혜 평강 준다, 어떻게 하면 너 지켜준다,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요 일방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 아낌없이 한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구약의 축도문에는 조건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까?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고, 모르기 때문에 누려야 되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일방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 갔다는 것 아닙니까? 집회를 갔어요.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음식 소화를 못 시켜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집회를 한 번씩 이렇게 가지만은 거기서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래 물어보면요, 제가 이거 먹고 싶습니다라고 그래도 이야기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물어봐줘야 대답하지. 자기가 뭐 좋아한다, 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고기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잘 못한다니까요. 주는 대로 먹자.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큰 표어잖아요. 주는 대로 먹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이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새끼 연속으로 양식에 기름지고 영어로 헤비한 그런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갔지만은 긴장되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겨우 집회를 하고 호텔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난리법석이 난 거죠. 너무 상상 깊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힘 빠져가지고 집회 다 못 끝내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도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고 나서 항상 자기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이제 자기 큐티 경건의 시간을 마쳤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 반 장난 반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주기도문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집회 마칠 때까지 계속 한식이 나오더라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류의 사람이 있고, 나도 그거 경험해봤는데 너무 택도 아닌 기도고 너무 엉뚱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게 내 기도를, 참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몰라, 같이 살을 맡고 사는 아내도 몰라,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구약의 축도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는요, 여러분 24절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세 글자. 25절은 다섯 글자로 되어 있어요. 26절은 일곱 글자 되어 있어요. 총 합쳐서 15글자인데요 24절, 25절, 26절에 여호와 이것을 빼버리면요 12글자 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12는 무슨 수?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백성이 어떤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점정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4절보다는 25절, 25절보다는 26절, 점점 복이 여러분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복은요 내가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유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은요 절대로 어떤 것을 빼앗아가지고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요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흘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관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카톡에 그냥 뭐 전자우편처럼 뭔가를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게 보니까 딱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야, 참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도와주시네 싶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요, 92살을 산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한 100년 살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92살 할머니의 후회, 이게 그 점자 엽서의 제목이에요. 뭘 후회했는가 하면요, 이 할머니는 너무 어리게 살아가지고요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재산을 많이 모은 할머니인가 봐요.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신조가 있었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두 분 있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92살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자고로 인간은 막판에 웃는 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두 분 계시네, 여기 보니까. 예. 막판에 웃는 놈이 최고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 100년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 느끼면서 어떻게 여러분 사고가 바뀐 줄 아세요? 막판에 웃는 놈보다 더 탁월한 놈은 자주 웃는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좀 적으세요. 이런 거는 적으셔야 돼, 적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렵지만 막판에 웃는 놈이 최고니까 막판까지 견뎌라. 그게 여러분 노력하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후에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여러분 축복은 자꾸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축복이 자꾸 굴러가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원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여러분 찬양대 주차위원들, 여러분 다 축복하고. 여러분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북구 이름 다 불러가면서, 남구 이름 다 불러가면서, 동구 이름 다 불러가면서, 중구, 울주군, 하나님 모든 거점 교회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울산의 바이블 벨트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굴러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목사의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교회들마다 부흥 되어지면 울산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울산 복음화를 넘어서 여러분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직장을 축복하십시오.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흘러갈 때 여러분 계속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되고, 그 복이 곧 나에게 또 흘러들어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 있는 오병이어 기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점청법 3, 5, 7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구약의 축도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20절 가면 또 축복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축복. 아, 목사님 오늘 기복 설교 하려고 하나? 잘 들으세요. 기복 설교가 아니고 이게 복의 핵심 정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23절 축복의 동그라미 있습니까? 예? 27절 축복의 동그라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말은 축복 똑같으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도 바라크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할 리가 없지. 27절의 축복은요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수음. 예. 23절은 축복이 바라크라고 번역되어 있고 27절은 수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음의 뜻이 뭔가 하면요, 놓다, 뭔가를 물건을 놓다, 또 배치하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27절을 히브리 원문대로요 직역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27절이요. 성경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둘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더 맞아요. 그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하는 복 개념은, 우리는 복하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만 벌고 이름 나고 이게 복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복은 뭔지 아십니까? 위기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통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또 하나 결정적인 복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현찰 날라가 버렸다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거,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얼마 안에 끝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1학년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제일 먼저 해준 일이 뭐예요? 공책에다가, 연필에다가, 또 책에다가, 신발 주머니, 가방, 온 물건에다가 뭘 써줘요? 이름을 써주죠. 이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름 써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 써준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이거야.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성사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혼박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세상 것이 돼버리면요, 죽자 살자 일하는데 세상 좋은 일 시키고 남 좋은 일 시키다가 비참한 말로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소유십니까? 축하합니다. 이런 복 받은 분이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7절 하반절은 방점을 딱 찍고 있어요. 2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 마지막 힘을 한번 내보세요.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당연히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1인칭 대명사인 내가라는 단어,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한 번 더 강조하고 방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가 줘요? 내가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축복은 누가 빌어요? 제사장이 빌어요. 제사장 비니까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좀 축복기도 많이 주세요.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전혀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구약의 제사장 나오면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누가 빌어요? 그러면 내가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 복은 누가 빌어줘요? 내가 빌죠. 근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1분 안에 마칠게요. 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길게 기도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전도 대상자를 집어넣고 기도해요. 그런데 한 30년쯤 기도하고 나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매너리즘, 낙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힘이 있어. 그런데 수십 번 되는데도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 보면요, 저 택자 맞나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은 누가 빌어요? 복은 누가 줘요? 여러분, 영혼구원에서 기도는 누가 해요? 영혼구원 누가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never give up, 절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낙심하면 안 되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셨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문으로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가정과 울산 땅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